오늘부터 한 달간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조금 정리해보자 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바른 신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행함,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한번 쭉 더듬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만났던 그 교수님은 언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진택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진택 목사님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학생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그때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그분이 거의 환갑이 거의 다 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제가 처음 받은 과제가 책을 리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을 리뷰, 시편 23편을 강의하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편입을 해서 약간 어리버리해가지고 앉아 있는 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저 책을 한 권 읽고 그것을 발표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책이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의 몰간 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광산촌이죠. 그러나 거기 광산촌이면서도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음악대학을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김성하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구해다 주셨습니다. 때가 쩔어 있는 아주 오래된, 그래서 책이 누렇게 변해 있는 그런 책을 그분이 구해다 줘서 그 책을 제가 리뷰하고 학생들한테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그 책의 제목은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 책, In His Step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만나셨다면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것은 한 목사가 토요일날 자기를 찾아온 허름한 사람을 내가 지금 너무 설교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쁘니까 나중에 만납시다 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날 죽었어요. 이 목사에게서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고, 정말로 목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또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행위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서술해 나간 내용이 그 책입니다. 그 책,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읽어야 했던 책이고, 또 제일 먼저 배웠던 그 과목이 시편 23편을 제가 배우면서 저한테는 첫 출발점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계속 하고 있죠.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김진택 목사님은 5, 6년 전에 나이를 70세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우리 세대, 우리 공부한 세대에서 이 김진택 목사님은
성자 같은 분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제 신학 공부의 첫 출발점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내가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제 평생의 30년 동안의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길잡이가 됐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성경을 적지 않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 보면서 이 성경을 보는 저의 그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은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 복음서라 이렇게 개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관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같은 시선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신하고 옵틱에서 이제 그 합성어 신옵틱 가스펠 해가지고 이제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또 보다가 이 개론서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제가 마음에 흡족치 않은, 편안치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 하다가 지금 결론은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내용이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거기 다 있지만 문제는 그 내용을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 마태복음에는 교훈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시선으로, 같은 시각으로 이것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 그렇다면 왜 같은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같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기록됐을까 하고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여러 서적들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하기를, 마태복음은 그렇죠. 마태라는 그 사도가 몸담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 전해진 예수의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마찬가지로 누가라는 사람이 몸담고 있었던 그 공동체,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경이 많이 있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성경도 없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 누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거기에는 당연히겠죠. 힘없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그것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걸 알아내야 된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업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면밀하게 복음서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차이점은 이거였어요. 왜 1장에 족보부터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족보, 이 마태 공동체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부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속된 표현으로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먹히지 않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야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데 그쪽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철옹성 같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단 말이지. 이걸 보통 웬만해서는 깨기 어려운 거죠. 특히나 이제 뭐 귀족들이라든지 양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귀족이 아닌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어따 대고 이거예요. 어따 대고. 그들에게 그들이 철옹성처럼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분, 족보 되게 소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족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족보상으로 따져도 이제 대단한 이 혈통에 가진 가문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족보부터 들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족보부터 들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신분을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 왜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모세 법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또 얘기를 했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무슨 수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합니까? 먹을 게 있어야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치예요. 11조를 낸다? 아이 세상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뭔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할 만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전도사 때 저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학비를 내줬습니다. 이야, 근데 학비를 내줬는데 전도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야, 지금 예를 들어서 학비가 50만 원인데 교회가 50만 원을 학비를 내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띄는 것이 신앙적이냐? 그냥 학비를 줬으니까 학비를 내는 것이 어떤 게 그러니까 11조를 안 띄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띄자니 그럼 11조를 띈 만큼 어디선가 돈을 또 꼬라박아서 학비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야, 각자 알아서 해. 각자 알아서 해. 그래 놓고, 왜냐하면 그 해에 전도사 하던 사람들이 신학교 동기생이 7명이나 같이 동기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은 이슈가 되잖아요.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 성인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출애굽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방금 있었던 그 얘기를 사례로 끄집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모자란 11조에 또 10분의 1을 더해서 제가 더 드릴 테니까 11조를 내시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것도 역시 또 찝찝하게 11조는 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우리가 몰라서
또 어떤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느 순간 정말로 이 11조 하나 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꽤 괜찮게 산다는 겁니다. 예, 족보도 있는 가문에서 족보를 따지고 율법을 따질만 하면은요, 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산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요. 너희들이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유독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런 권면의 연장선에서 오늘 심판 때에서 주님 앞에서 구분되어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아주 명확히 결론을 내려버리죠.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왜 그럴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알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모시고 대접하고 주님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들은 예수를 전혀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부터는 너희들은 나를 바로 대접하고 섬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 같은 내용,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죄 안 졌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 안 졌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다른 사람 걸 도둑질했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냐? 다른 사람을 모함한 적이 있냐? 난 정말로 아무런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접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죄 안 짓는 것 가지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았을 뿐인데 내가 누구를 괴롭히기를 했어, 해를 입히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복을 많이 받았어, 나 이렇게 사는 거야. 너네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고 복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꼭 가봤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왜 너네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번에 한국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였던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위태해요. 뭔가 이렇게 네? 뭔가 그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무엇이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성장 과정에서 복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곤고함과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 후보들이 뭐 대학 등록금을 반값에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남이 경영하는 비즈니스에다 대고 너네들은 반값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거. 저는 더 무한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은 더 많이 등록금 받고 그리고 더 많이 장학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정부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가지고 학비를 보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대학에다 대고 너네들 학비를 50%만 받으라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자기네들은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대학한테만 손해를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의 논리가 꼭 그래요. 부자들의 논리. 세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0.5%만 세금을 더 올리자. 이 돈이 무지무지합니다. 부자들한테 20% 세금 올려봐야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 0.5% 올리는 것보다도 못한데 왜 이렇게 그 인신 잃을 일을 하십니까? 이게 부자들의 논리예요. 학력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쪽에서 얘기라면 한쪽에서는 왜 내 돈을 가지고 남의 새끼 교육하는 데 돈을 써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쪽의 부자들의 또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강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안 졌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도 해끼친 적 없어요. 그러나 거대한 구조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약탈하는 구조 속에 자기네들은 있으면서 그거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것은 그렇지. 살다 보니까 우린 조금 복 받고 살고 저 사람들은 복이 없었을 뿐이다. 그건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로 전부 끝나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명분만 주어지면은 자기의 살까지도 베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얼른 보면 격조도 있고 품위도 있고 착하고 그렇죠. 인정도 있고 적선도 할 줄 알고 자비도 베풀 줄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볼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저 그 시대의 문화인들의 척도 혹은 교양인들의 척도처럼 그 예수 믿는 것도 하는 문화의 코드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응? 미안한 얘기지만 이명박 정권은 말이죠. 철저하게 강남의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정권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국가 정책은 있는 자들은 감싸주고 없는 자들을 훑어먹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못 보시죠. 그저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대통령도 예수 믿고 재무장관도 예수 믿고 경제장관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다 선한 일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악독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장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 대통령으로 뽑아놨습니다. 뽑아놓고서는 그래요. 지금 손가락을 다 분지르고 싶다고. 그 얘기는 또 뭐
노무현 대통령 할 때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그래요. 바로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요 몰라서 못했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픈 사람 보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슬픈 사람 보면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은 두 번째예요. 항상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이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도 곡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슬픈 현실이라도 같이 슬퍼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기쁜 일도 같이 기뻐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익을 따진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함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적인 품이나 격조 같은 것은 없을 줄 모르는, 그러나 가장 신앙적으로 볼 때는 품위와 격조가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앙에 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요즘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현대신학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해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늘 결론은 이 신학을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이 너네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역설적인가요? 그래요. 가장 인간적인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비신앙적인 거라. 가장 비신앙적. 교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금과 옥조처럼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까발리면 우리들 다 뒤집어 나가 자빠질 겁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그렇게 거룩한 교리를 만들어냈었습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일체 교리 몰라도 돼. 아니 몰라도 돼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 알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몰라도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응?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그 권리. 교회로 가지고 또 시비를 걸죠. 교회가 뭐냐? 말씀의 교회가 교회인가? 오클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뭐 조직신학적으로 뭐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뭐 교회 뭐 성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봅니다. 바울의 교회는 무엇이었을까?
에베소서에서 제가 발견한 그 바울의 교회는 우주론적인 교회예요.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감리교, 무슨 장로교 이런 것들 따지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전체를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피부 색깔이 틀리고 뭐 가진 것이 좋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거기에는 생명체도 있고 무생물체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생물체까지도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큰 그리스도의 한 바디 속에 있다면 우리가 다 존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제발 세상을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누구길래 누구를 변화시켜? 금을 거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 저쪽은 변화시켜야 될 대상? 아닙니다. 공존해야 될 대상이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나만 받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만 받아 누릴 복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가 뭔 줄 아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예배란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삶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기반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겠지요. 근데 그 유산을 어떻게 남겨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이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 행함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행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 살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고스톱을 쳐오는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1점, 2점 더 내기 위해서 별 치사한 꼼수를 다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따지고 막. 함께 그저 좋은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것을 보내면은 그냥 편하게 가질 텐데요. 막 따져야 되죠. 따져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잃어버려. 돈 100원 따고 사람을 잃어버려. 100원 잃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100원 따자고 사람을 잃어버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나 손해 안 보려고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다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절실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분에 대해서 더 좀 더 절실해야 된다.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절실해져. 우리는 그죠? 나 죄 안 졌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응? 학교 버전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응? 그 교회 버전으로 얘기를 할까요? 학교 버전 말고. 장로님이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그 공부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누가 허물었어? 여리고 성벽은 누가 허물어뜨렸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다가 저 아닌데요. 선생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아, 여리고 성은 누가 허물었죠? 그랬더니 저도 그런 거 허문 적 없는데요. 네? 그 옆에 그 얘기 듣고 있던 장로님이 그랬대요. 아, 그거 누가 허물었는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몇 분 된다고 그냥 물어주고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동문서답하고 그저 나 죄 안 진 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참 가난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게 이것이 이제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말하기조차 하기 싫은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11조에 담겨진 뜻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평균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응? 복 받으려고 11조에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